우리 주님은 이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이래 종료주일입니다. 또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3년 공생의 생활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어디에 입성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평화의 왕으로 입성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기 때문에 성경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를 하십니다. 준비를 하셔서 제자에게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린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인이 어디에 쓰는고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주인은 아무 것 없이 그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나귀를 데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이 앉게 자기들의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듭니다.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탈 수 있도록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한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 또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어디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자기 겉옷을 펴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양탄자 대신에 바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뒤에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메시아라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저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부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저들이 찬양을 하지 않고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셔서 바로 그 성전을 보고 웁니다. 애통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성전이 바로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신 예루살렘을 뒤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도 그 뒤를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도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대적들의 소굴이에요. 예루살렘에는요, 무엇이 있냐면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그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있는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왜 또 그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빨리 나아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저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간 것은 바로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저 땅의 예루살렘에 반드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아시네. 또 다른 것도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그 고난과 죽음의 뒤에 바로 부활이 있고 성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있는, 고난이 있는 십자가일, 그러니까 땅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엇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지금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간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앞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이겨내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이겨내고 그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천국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또 그 부끄러움은,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거예요.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음으로 통해서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대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땅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이 가신 그 두 예루살렘을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랑,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땅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리고 또 우리는 저 무엇을 바라보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면서? 저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땅의 예루살렘, 저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십자가의 삶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늘 용서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런 삶을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그런 삶을 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삶을 잘 삶으로 통해서 저 천국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섬기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를. 오늘 보면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위해서 미리 나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다? 나귀를 준비하신 거예요. 나귀를. 그 당시에는요, 왕이 행차하면 말을 타든지 나귀를 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타고 행차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래 왕이 위엄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품위를 드러내고 당당하게 행차하는 것은 바로 말을 타서 행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엄과 당당함을 가지고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상시는 나귀를 타고 다녀요. 왜냐하면 나귀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자신이 평화를 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왕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자라고 알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한다?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어떤 왕? 평화의 왕. 그러면요, 나귀를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준비해야 돼요. 어느 나라, 어느 왕이라도 자신이 탈 말이나 나귀를 신하들이 준비하지, 왕 자신이 손수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왕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어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제자들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성경에 예언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대부분 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무엇을 준비하냐면 어린 나귀를 준비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주는 거예요. 그 임자가 확실히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할 일들을 누가 준비한다? 자기 자신이 직접 준비하는 그런 세심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직접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 예를 많이 들어줘요.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유월절 만찬을 즐기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잖아요. 그 장소를 누가 준비했냐면 예수님이 준비했어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서 준비할까요 하니까 저 동네에 들어가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다면서 그 따라가서 주인에게 물을 하면 가르쳐 줄 것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요. 이삭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자녀를 주지 않고 인간으로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자라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말 안 합니다. 어떤 대꾸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왜요? 대꾸도 안 해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두신 거예요.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들어 쓰시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런 예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예표인 바로 지팡이를 주잖아요. 지팡이를 예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어요? 무엇을 준비해 두셨어요? 성령을 준비해 두시잖아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 제자들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골방에 숨어서 목숨이 죽을까 싶어서 숨어 있었어요. 누구한테 들켜서 혹시라도 발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성령에 힘입어서 교회를 다 잘 세워나갔어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로마를 변화시키고 저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건 누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받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어요. 두셔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나요, 나 정말 못해요. 목사님, 나 이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 기도도 잘 못해요. 뭣도 잘 못해요. 안 돼요. 잘 못해요. 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일을 맡기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거절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려 합니까? 모세가 거절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안 돼요. 입이 둔해요. 말을 못해요.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준비해 두셨어요? 아론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바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어느
어느 이래 목사님인데 이래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요, 다른 것 청소년의 사역을 할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게 뭐 아무것도 노래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찬양 박자도 내처럼 엇박자를 하고 엇박자를 하고 이게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율동도 하지 못하고 뭐든 하는 것이 운동도 못하고 잘하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저 청소년들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소년 사역을 주신 거예요. 무엇만 자기는 잘하냐면 말하는 것만 잘한대요. 말만 누구라도 말을 붙여주면 말 하나는 끝내주기 잘한대요. 그래서요, 그 말 하나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들, 또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세상 삶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잖아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성도로서 필요한 것, 또 자녀로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 3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나귀의 주인이 나옵니다. 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이 임자는, 나귀의 임자는 아무 대꾸 없이 그대로 내어줘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태워서 환호를 받고 찬송을 받으면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떨어지니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또 짐수레를 끌고 다니는 그런 평범한 나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 예수님을 태워가는 그런 존귀한 나귀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존귀하게 변한 것처럼, 여러분, 내 일에 부패한 내 이 마음, 정말 죄로 가득 찬 얼룩진 이 마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도 부끄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으시면 어떤 마음으로? 선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교만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 정말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이 육신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영원히 안 가잖아요.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신령한 채로 변하잖아요. 신령한 채로, 부활체로 변하잖아요. 영원히 썩지 않는 채로 변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 이 썩어지는 없어질 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신비한 그런 채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잘 알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손에 맡기니까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장정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것도 12강주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찮은 것을 맡기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것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내 삶은 결국 다 사라지고 없을 거잖아요. 다 사라지고 없을 거야. 내 육신, 내 어떤 부귀영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게 변합니까?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하잖아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기쁨만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가득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이지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온전히 올려드리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착각하는 목사님, 또 착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뭐냐면 온전히 다 드리라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온전히 다 드리라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특별한 부류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온전히 바치라는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목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선교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다, 어느 누구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치라 해요.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바치라면, 대강 물질을 바치라면 제일 민감한 것이 물질이잖아요. 성도나 목사님이나 제일 민감한 것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온전히 바치려 하면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물질을 온전히 드리라는 것은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단체가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가정이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주위가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막 좋지 못하게 탕자처럼, 작은 아들 탕자처럼 그 돈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거 다 써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근데 보통 생각하면 온전히 바치라는 교회 갖다 바치. 그것은 누가 이용하냐면 사단이 이용하고 그리고 이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른 교회는요 모든 것을 다 교회 바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용.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 앞에 늘 그 물질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좋은 것을 선물도 하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선물도 하고 그렇게 좋은 데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지 물질을 바치라 해가지고 온전히 드리라 해가지고 그래 교회 다 바치라 한다 해가지고 시험 당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 분명 그거는 누가 이용한다? 이단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바치라. 교회 다 바치라. 너희들 집 팔아, 논 팔아, 밥 팔아, 온전히 바쳐라.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바치라. 내 삶을 온전히 바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려 가지고 목사 되고 막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바치려면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또 전도사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쳐드릴 때 이 세상도 변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바로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 보면 35절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고 갈 나귀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듭니다.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타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어디에 팬다? 길거리에 패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여러 곳에서 거기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해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잖아요. 그랄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랄에서 거하는데 운물을 파니까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고 운물을 자기 것을 가져주려고 하잖아요. 그래 내어주는 거예요. 야곱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내가 판 운물이에요. 내 가족들이 판 운물이에요. 그런데요, 그럴 사람들이 줄라 해서 싸우지 않아요. 그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파니까 또 다른 데 가서도 내어놔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이방 사람이, 이방의 왕이 와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다니엘 세 친구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요 물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직책을 얻잖아요. 그런 직책을 얻어도 그는 바벨론의 직책을 얻어서 생활하지만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합니다.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불못불에 던져버린다,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협박을 하잖아요. 그 협박을 해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그들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 제국의 가장 힘있는 왕이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세상 지금 많이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래요.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변해서 교회를 늘 하찮게 여긴다. 무시한다. 세상이 악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물론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1차적인 원인은 나 자신에 있다는 겁니다. 1차적인 원인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높이지 않고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 교회를 무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악해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해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최고의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내가 변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도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